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가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오는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한 유월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주 특별한 유월절, 자기가 죽어야 하는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고난이라는 단어나 죽고 산다는 이런 단어를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고난받는다, 죽는다, 부활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흘려듣고 여전히 지상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33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쉬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했느냐? 이 질문이죠. 한국말로는 토론을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만 사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12명이 뭔가를 놓고 막 다툰 거예요. 뭐 큰 소리로 다투진 않았겠지만 서로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이 토론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싸운 이유를 말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까? 말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습니까?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다고 마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예수님이 헤롯 정권과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 을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세워지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밑에 많은 자리가 생기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권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올라가면서도 서로 매우 긴장감,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도대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상대방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이 자리를 놓고 이제 다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이렇게 다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탑 제자들이니까 이들만 다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12명이 다 다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바돌로메나 타데오도 이들 싸움에 끼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스스로 원해서 낮은 자리를 취하고 말석을 취하고 제일 힘없는 자리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자리, 더 권력이 있는 자리, 더 좋은 자리, 이걸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정말 그 궁궐에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당파 싸움을 하고, 또 자기 사람을 세자로 삼고 왕비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고모술수를 행하는지, 심지어 독사를 행하고 뭐 가진 방법을 다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정치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싸움과 다툼과 질시와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뭐 친구도 가족도 형제도 화합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판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 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한인회라는 것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봉사단체죠. 시민단체고 사회단체입니다.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자리를, 회장 자리 차지하고 자기들이 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얼마나 한인들이 싸우고 권력 다툼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고소를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 싸움, 권력 다툼, 분쟁, 누가 크냐, 이런 문제가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독일에 왔다가 우연히 독일 충청 향후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 한인 회장이 여성분이고 좀 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그분이 한인 회장을 돼서 1년인지 2년인지 했고 다시 이제 한인 회장 선거를 하는데, 와, 정말 이건 그런 비열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막 쌍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과거를 들추고, 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한인 회장 그 자리와 한인 회장을 자기 편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작은 자리도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참 허망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무슨 문제로 12명이 다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른 체하고 물어보았어요.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제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겠죠. 이런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또 유치한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제 아들은 이런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헛생각을 하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 아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자식들이 돌아갈 부모님, 아버님 앞에서 재산 싸움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거 정말 비참한 일, 비열한 일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화를 내야죠. 화가 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제 아들을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철이 없느냐? 어리석느냐?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너희들은 내 마음 이해를 못하느냐? 참 내가 실망이 크다.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힘든 말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니들이 원하는 큰 사람, 큰 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야단을 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큰 자가 되고 높아지고 싶고 위대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자체, 그 욕망, 그 소원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마음에 부여한 매우 정상적인 소원, 욕심,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원대하고 높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원대한 비전, 꿈, 소원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또 신약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신약성경 마지막이 아니라 복음서 마지막이죠. 제 아들에게 세상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명령,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라.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위대한 삶,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애들을 봐도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과 위대한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과 비전은, 소원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앞으로 달려갈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참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소원과 목적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병든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큰 자가 되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이 위대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에 대한 큰 자에 대한 정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소원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 정의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 제 아들과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 큰 자, 위대한 자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고 짓밟고 이겨야 할 경쟁의 대상으로 여겨.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면 망하고 지면 작은 자, 낮은 자가 되고 루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큰 자, 위대한 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많이 부리고 막 시키고 명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뭐 이런 자리를, 높은 자리, 또 이런 걸 차지한 사람을 큰 자, 성공한 사람, 위대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자, 위대한 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뭐 징기스칸이니 나폴레옹이니 알렉산더니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 큰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에 세계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각 나라마다 그 대통령 또 최고의 리더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막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막 지배하려고만 하고 섬기는 자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큰 자, 위대한 자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수많은 희생과 아픔이 나타나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함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세상은 같이 살 수 없는, 연합하여 살 수가 없는, 화목하게 살 수가 없는 경쟁과 싸움의 터, 전쟁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픕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고 막 이래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악순환의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위대함과 큰 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큰 자에 대한 개념과 위대한 자의 개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 복음적인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또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입고 우리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도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12명이 지금 치고받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다투고 이렇게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온전하겠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진정한 큰 자, 위대한 자가 되는 자라는 그 개념을 가르쳐 준 거예요. 현재 제 아들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큰 자고 위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낮은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서번트, 종, 노예라고, 부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위치에 서는 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지 누가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참 비참합니다. 때가 되면 올라가서 누군가 나를 섬기고 나도 부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감당하는데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언제 그 자리를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섬김 받으려는 위치, 부리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큰 자가 되는 삶, 위대한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세상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아니 정반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우리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석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고 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끝에 서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낮아지고 낮추지 않으면,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말석으로 가고 낮은 자를 취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볼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 아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건 이것이 바로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뭐냐면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심했죠. 애들은 가라. 애는 애 취급을 합니다. 애들은 무능하고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고
부담만 주고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작은 자, 소자, 힘이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정말 이 존경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 잘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은 존경하고 또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 내가 섬길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고,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부끄럽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아무 문제 없이 섬깁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나고, 자기보다 무식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고, 자기보다 낮은 자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섬길 수가 없죠. 절대로 섬겨지지 않습니다.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사람, 내가 섬길 만한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섬길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래요. 37절 다시 보십시오.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이런 작고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도저히 섬길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못 섬기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기꺼이 얼마든지 내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 인정이 안 되는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위치 큰 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위대하고 큰 자를 섬길 때 나도 거기에 붙어서 위대하고 큰 자로 역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일 권력자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내각에 불림을 받아서 장관이 되고 뭐 이러면 권세를 같이 차지하고 큰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장관으로 불러주고 대통령 내각에 불러줍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가 위대하고 큰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바로 가장 작은 자, 소자, 배척당하는 자, 갇힌 자, 불쌍한 자,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자, 뭐 이런 자들을 내가 섬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양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히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예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겼던 것을 자신에게 했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크게 축복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섬겼지만 결국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오늘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낮은 자리 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또 어린아이 같은 소자들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없고 마음에 안 들고 못나고 말이 안 되는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 못난 사람, 어린아이 같이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야 내가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생겼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열심히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자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자를 너는 큰 자다, 위대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좀 성공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극히 소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또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또 무슨 사회에 무슨 위치에 성공한 사람 소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들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루저죠. 다 루저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고 속상하고 또 비참하고 슬플 때가 많이 있고 참 세상 살기 힘들다.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자, 위대한 자에 대한 개념이 세상 개념과는 기독교의 개념과 세상 개념과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위대한 자의 개념은 정말 세상의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위대한 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된 것은 많은 기적을 행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원래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다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겼는데 얼마나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낮춰서 모든 사람들을 섬겼대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결국에는 위대한 자, 큰 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어떤 조건에 있던 사람인지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아무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다가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살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 같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원대한 꿈과 비전, 큰 자가 되라는 비전과 소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과 비전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나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소원과 꿈을 주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소시민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대로 가르쳐 준 대로 소자들, 어린애 같은 자, 이런 자들을 섬기고 받들고 품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으로 큰 자, 위대한 자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드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위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참 내가 큰 자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끝자리를 차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